이 마스크를 껴놓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래도 또 10만 원 벌금 안 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끼어야 되겠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추수에 있습니다.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다면, 쭉정이만 남았다면, 또 밭작물을 산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헤쳐 버렸다면, 또 과일이 벌레가 먹어서 아니면은 다 떨어져 버렸다면 농부의 마음은 아주 허망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보릿고개까지 잠 견딜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는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은 추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적금도 좀 더 나왔고 부동산도 있고 살만하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하실 때 내 영적인 추수가 쭉정이로 판단하신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꽃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추수 때에 다 이렇게 선악간에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추수를 통해서 영적인 추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추수는 내 인생의 중간 점검이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알곡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쭉정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계절이 사계절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희망의 계절이죠. 봄에 농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때 앞으로 봄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중요한 것은 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이웃집 아저씨의 이 밭에 이 잡초씨를 뿌려버렸어요. 아저씨는 영문도 모르고 매년 이 잡초를 뽑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 이웃집 아저씨의 이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지참금으로서 이 시집가는 이 딸에게 그 밭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밭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평생을 잡초 뽑아내느라고 그야말로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 이 불신의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이 중앙선은 우리의 행복과 이 가정의 이 평화를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이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라는 것이죠.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자유가 아니라 그는 불행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경계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불신의 가라지를 심어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놨는데, 바로 미움의 가라지, 이 분노의 가라지, 이 분열의 가라지, 그리고 참 이 살인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라지로 다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귀 사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라지가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가라지는 뭔가 하면은 농부들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심지 않는 잡풀이 올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 되면은 이 풀이 막 올라옵니다. 이 풀을 안 뽑아주면은 이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었는데 이 마귀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놨어.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심지어는 전쟁하는 이런 이 고통을 이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응?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망이라는 이런 가라지가 우리 속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를 주셨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우리가 영생했을 것인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자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배로운 피니라. 이 사실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놨던 이 가라지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사망의 몸으로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우리가 사후에도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도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인생의 이 봄과 같은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의 계절은 사계절 중에서 가장 덥고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여름은 아주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여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는 빛의 이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의 빛이신데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절 중에서 여름이 가장 덥고 뜨겁잖아요. 그것은 이 지구가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도 그분과 가까워지게 되지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르무르 자라게 되지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에 목마른 자 그리고 참 이렇게 돈에 물질에 목마른 자 권력에 목마른 자 인기에 목마른 자 참 세상 것에 이렇게 목마른 이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영원한 너희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사랑을 찾았어? 너희들이 물질을 찾았어? 명예를 찾아서 헤매느냐?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도 그분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생명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수, 이 생명수를 바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살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식물은 햇빛과 비를 통해서 무르무르 자란다면은 우리 영혼도 바로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 믿음이 무르무르 자라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로다.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아니하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그분 말씀 곁에 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가 시내가에 심기온 자로서 그런 자들은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참으로 복 있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 가을은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들판에 이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는데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알곡과 쭉정이가
사실은 추수하기 전에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논에 있을 때는 이게 알곡인지 쭉쭉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벼 타작을 해가지고 이 풍로 바람에다가 이 곡식을 한번 떨어뜨려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벼 타작하는 걸 잘 모르는데, 옛날 어른들은 다 시골에서 이렇게 벼 타작을 실제 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벼를 이제 바람 밑에 뚝 떨어뜨리면, 알곡은 바람이 부는데도 밑에 다 떨어져요. 밑에 그 지자리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 어떠는가? 저 멀리 교회 밖에 이렇게 날려가 버립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수 생명 있는 알곡은 환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참 세상의 이런 유행의 이런 바람에서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저 멀리 날려가 버린다. 평상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평상시는 누가 신앙이 좋는지, 누가 믿음이 좋는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평상시는 몰라. 그런데 시련이 바람이 불고 환난이 바람이 불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의 바람이 불 때,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후에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다면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보장이 없다면 사실은 성공한 인생 같지만은 실제 추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사실은 쭉정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심판이라는 이런 말들, 지옥이라는 이런 말들, 그리고 우리에게 추수라는 이런 말들이 참 거북스럽고 또 없기를 바라고, 또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아주 심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그때 이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 그래서 농담을 여겼던 그 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다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을 이렇게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이렇게 투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원자 폭탄을 몰래 투하를 한 게 아닙니다.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벌써 2, 3일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를 하면서 삐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라를 막 뿌렸는데, 그 삐라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20km 이 도시 밖을 다 대피를 하세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폭탄이 투하가 될 것입니다. 이 삐라를 준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겁을 준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삐라를 이렇게 인쇄라가 뿌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삐라 말을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게 뭐 있느냐. 그래서 20km 밖으로 저기 친척집으로 멀리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B-29 비행기에서 60km 대지는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됐을 때 삽시간에 그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삽시간에 20만 명이라는 시민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삐라가 있습니다. 경고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느냐, 믿지야 본전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이 멎었을 때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이렇게 사망 선고를 진단서를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우리 몸의 기능이 살아있는 게 있대. 그게 기래요, 기. 그래서 심장은 멎었는데 기는 맨 나중에 이렇게 그 기능이 상실돼요. 왜 그런가? 끝까지 복음을 들으라고,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임종하신다 해가지고 옆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듣습니다. 단지 내가 말은 못할 뿐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로 이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어쩌면은 몇 시간 몇 분 후에 이 심장이 멎겠지만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공로와 그 사람에게 어떤 인품이나 선행을 볼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선행을 해야지, 내가 무슨 덕을 세워야지,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요, 이런 법적인 문제예요. 로마서 8장,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라. 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정가 20품이 됐다 할지라도 석방되면은 법적으로 구속을 못 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정가 20품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좀 뻔뻔스럽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어쩌면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특거리의 구원을 받겠지요. 특거리 구원을 받게 되지면은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인 것이요. 이 구원은 5천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여러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남아서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여러분요, 내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란 것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은 5분 후를 모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은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한 번 더 이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오늘 처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이 기도를 따라하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내가 뭐 덕을 쌓거나 선행을 했거나 내 인품이 이렇게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놓으신 그 구원의恩총이 오늘 나에게 전가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겨울은 어떤 계절인가? 혹독한 추위죠. 추위입니다. 그래서 추위 때문에 식물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게 되는데 이것을 동면이다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지면은 고향을 찾는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가운데서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이 바다로 가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던 강을 향해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기성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 대부분 사람들이 연세가 들거나 그리고 참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이제는 남은 인생에 가까울 때에 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가 마음속에 불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동물이 동면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복중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났을 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안식인 것이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살고 싶지만은 실제 천국에서 천국의 이 안식을 경험하게 되지면은 내가 왜 힘든 세상에 오래 있으려고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데 이 땅은 무엇이냐면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을 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사명,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부르심 받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어요. 사실은 사명 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미련 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은 모든 사람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는 그 결정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대한 추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추수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는 가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 추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추수와 가을 추수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름 추수는 수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뭐 이 딸기나 뭐 토마토나 이런 과일은 저장용 과일이 아닙니다.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여름 추수는 가을을 준비하는 양식으로서 중간 점검이에요. 가을 추수는 감이나 사과나 배나 뭐
콩이나 고구마나 뭐 호박이나 뭐 이런 부분, 이거는 저장용 과일입니다. 이거는 월동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지내라고, 봄까지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장용 과일로 이렇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겨울 이 추수를 해야만이 사실은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봄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 과일이 무엇일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들어놨어요. 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생명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이 이렇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생명나무 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겨울 식량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와서 말씀을 먹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새벽에 먹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내가 금요철야에 와서 먹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양식을 한 번 먹는 사람하고 매일 먹는 사람하고 건강의 차이가 다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간결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미련 없이 다 놓고 떠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내 것 아니에요.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내 것이라고 사용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집도 자동차도 은행에 있는 돈도 여러분요, 내 생명이 있을 동안까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 생명 끝나면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은 그의 나이 50세에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들을 가장 핍박했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요,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이 상아로서 장식을 했고, 그리고 금으로서 이렇게 다 도배를 해놓고,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을 정도로 사치를 부렸는데 31세로 죽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업자 레리 실버스타인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99년 동안 32억에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그 계약한 지 6주 만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시편 90편 10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연의 추수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추수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추수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비무환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받는 참으로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추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추수, 영혼의 추수를 미리 사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의 추수가 되게 해주시고 참 반죽정이라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